신자가 누리는 최선의 삶, 신자가 누리는 최선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동네로 간 사이에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해온 음식을 권할 때 신자에게 있어서 최선의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음식을 잡수시도록 청한 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시장하실 것을 생각해서 서둘러 음식을 구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낯선 여인과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리고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둔 채 서둘러 동네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식사하시도록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취한 태도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두 가지 면을 지니고 있는데, 하나는 주님을 생각하고 염려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시장하실 주님을 위하는 제자들의 이 마음은 순수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 제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마르다가 주님을 위해서 부엌에서 열심히 일한 그 사실은 주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죠. 우리는 마리아는 자기가 좋은 것을 택하였다라는 이 말 때문에 마리아는 좋은 일을 하였고, 마치 부엌에서 열심히 일을 한 마르다는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결코 비판받을 일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집에 찾아오셨는데 식사를 대접하지 않고 그냥 멀뚱멀뚱 보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찾아온 주님에 대한 태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일하는 것에 바빠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놓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 그것이 결코 비판받을 일이 아니고 또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좋은 순수한 마음에서 마르다도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의 태도에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면 식사 문제보다는 전혀 모르는 낯선 여인의 일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아마 보였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어떤 일을 행하기에 앞서 먼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는 그러한 책망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러한 책망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러한 책망을 들었던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는, 너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도다 라는 이러한 책망을 듣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주의 일에 열심히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거치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열심은 하는데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기의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시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인간의 가장 기본 욕구 중에 하나인 식욕을 충족시키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주님을 닮아가야 할 교회와 성도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시 되는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최선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합니다. 이러한 삶은 신자에게 요구되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철저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에 보낸 서신들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이라는 이 인사말은 바울이 교회에 보낸 모든 서신들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공통적인 인사말이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소명의식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이러한 소명의식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토록 하였던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뜻을 언제든지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세례 요한이 그렇지 못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갈 때에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인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일체의 타협을 배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사랑과의 관계 때문에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타협을 한다면 신자에게 있어서 최선의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5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인간의 최선의 삶은 눈에 보이는 어떤 업적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평가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충실했는지가 최선의 삶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기 때문에 신자들의 관심은 이것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삶이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로마의 시민권, 가말리엘 문화의 제자로서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학식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로 잡아서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권세, 이러한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더러운 배설물로 여기고 환난과 핍박과 굶는 것과 배고픔과 그리고 강도의 위험과 수많은 그런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살아가는 이 바울의 모습,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이 삶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평가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한 그러한 삶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평가 잣대로 볼 때는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영원한 상급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소율이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최선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평가를 내리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따르는데 최선의 삶을 다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 평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관 중에 최우선의 가치관을 하나 꼽는다면 아마 이미지일 것입니다. 나의 이미지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에 대한 것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가 있다 보니 많은 그러한 그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려고 SNS에 많은 사진들을, 좋은 모습의 사진들을 옮기면서 마치 그것이 자신의 모습인 것처럼 이 속이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 년에 한 번 정도 갈 그런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의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고 마치 그 날마다 그러한 삶을 누리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눈을 속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고, 여기에 신자들도 거기에 이 동참하는 그런 삶을 많이 살아가고 있죠. 신자들이라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너무나 거기에 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자꾸 뒤로 밀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간 많은 선진들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러한 것도 어느 정도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썼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리실 것인가에 대한 것에 최우선의 그 목적을 두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명심해야 할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모두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기업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여 세웠는가를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사람의 충실 지수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의 높낮이가 그 사람의 신앙과 영적 상태를 가늠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사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신자가 누리는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